오늘도 사무엘이 필요하다. 오늘도 사무엘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한 장 보게 될 텐데요. 제임스 레니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연배가 높으신 분이죠. 이분은 누구냐? 바로 외교관이자 교수입니다. 미국인이고요. 그는 제16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깊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가 조지아주 애틀란타 소재 에모리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던 시절에 건강을 위해서 도보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 한 노인이 쓸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자기 갈 길 가겠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먼저 다가가서 노인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노인을 위해 정원의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를 마시며 말동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그는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더 이상 노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도 기다렸고 그 노인도 항상 기다렸던 시간이었는데 더 이상 노인이 보이지 않자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나오는데 바로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아들인 상주는 아버지의 유언이라며 서류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는 노인의 유언장을 읽고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알죠? 그 대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사신 거예요. 검소하게 사신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노인이. 여러분 2년 동안 이 코카콜라 회장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었죠. 그러면서 노인은 2년 동안 자신의 말동무가 되어준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바로 주식의 5%와 현금 25억 달러를 그냥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25억 달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너무 여러분 큰 금액이라서 파악이 안 되죠. 25억 달러 준 거예요. 교수인 그는 근데 그 돈을 자신이 갖지 않고 자신이 재직 중인 에모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전액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어떻게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코카콜라. 예? 전 세계에 여러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코카콜라 그 회장이 어떻게 그렇게 검소하게 살 수가 있을까? 또 그 교수도 대단하죠. 굉장히 여러분 25억 달러면 몇 조 아닙니까? 몇 조. 거의 3조에 가까운 그 금액을 어떻게 그렇게 대학에 기부를 할 수 있을까? 전액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자신이 가질 텐데. 보통 우리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인과응보를 떠올립니다. 인과응보. 바로 인과응보란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서 흔히 죗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 쓰이는 한자 성어이자 불교에서 유입된 용어로서 자업자득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이루려면 선행을 베풀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에 나온 그 교수가 2년 동안 꾸준히 선행을 베풀었기에 결국 그런 행운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게 된 것은요 2년 동안 꾸준히 선행을 베풀었기에 그런 좋은 해피엔딩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따라서 삶에 있어서 열심이나 성실이나 정직이나 겸손, 선행 등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리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그것을 부정하고픈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기왕 삶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죠. 또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겠죠. 정직하게 살아가면 좋겠죠. 또 겸손히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들 모두 다 꿈꾸잖아요. 기왕이면 삶을 사는데. 이렇게 어릴 적부터 우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또 운동하고 성실하게 운동하고 무언가를 할 때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배워왔기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인과응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열심.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왕이면 열심히 해야만 해.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기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열심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열심히 살아가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누구냐?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사무엘상 9장에 나온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의 열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인 길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들 사울은 며칠 동안 먼 거리를 다니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다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시켜도 할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을 텐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열심을 가지고 수고를 했다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 못해도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좋으련만 같이 갔던 사울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찾아가게 됩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바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따라서 사울이란 인물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큼은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야만 할까요? 책임감. 그러기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울은요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삶을 살면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여러분 인정 안 하겠습니까? 우리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삶에서든 교회에서든 다 여러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죠. 사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어쩌면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울을 닮아야 돼. 그렇다면 이런 사울의 모습을 왜 사무엘상 9장에서는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사울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자신의 열심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실제로 사울이라고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여러분 성경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사울이란 자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따라서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기에 어릴 적부터 아버지인 길스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겠죠. 예배를 여러분 안 드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일날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사울은 신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갤럽 조사원이 이 사울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1절의 그런 망설임도 없이 기독교라고 딱 체크를 한 인물이 바로 사울일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울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자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자이긴 한데 참된 신자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열심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밖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신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게 오늘 본문은 사울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 없는 열심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열심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암나기들을 찾아다녔지만 암나기들을 찾지 못했을 때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는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신자이면서도 삶과 신앙의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이제 왕으로 여러분 오르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런 사울과 같은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리 원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도 열심, 스펙, 배경, 경험, 외모 등을 두루두루 갖춘 왕을 원했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였다?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4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왕이 된 사울은 왕위에 오르기 전의 모습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영적으로 무지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왕위를 가졌어. 왕이 되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13장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지간이죠. 역시 블레셋 군사들은요 많은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어요. 진을 쳐버렸어. 그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사울은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열심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왕이란 주기는요 백성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안보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방 나라인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수많은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왕으로서 사울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열심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번제를 집전해 버리죠. 번제를 드려버려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이 제사는요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만 합니다.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일자에 오지도 않고 자신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대군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기가 떨어져서 자꾸 흩어지자 시간이 촉박한 나머지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따지죠. 왜 기다리지 않았냐?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늦게 왔고 지금 백성들 우리 군사들이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겁을 먹어가지고 다 도망간다.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열심만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코자 했던 모습이 굉장히 강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해야만 하는 의식이었기에 했던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형식적으로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항상 기존에도 계속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요, 다음과 같은 예언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자신의 열심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울의 인생은 이제 왕이 된 이후 약 2년 만에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사울이 여러분 스스로 자취한 면이 굉장히 큰 거예요. 반면에 사울이 처한 동일한 위기 속에서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았어요. 사무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회개 운동을 벌였을 때 역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공격을 해와요. 백성들은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뭐 무장도 하지 않았죠. 무기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대군을 여러 번 몰고 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러 온 거예요. 다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사사이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사무엘상 7장 그리고 13장. 근데 7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사였어요.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13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로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자신의 열심만으로 살았던 사울의 모습과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았던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9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울은 결국 사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살아왔던 사울의 모습을 모를 리가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우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이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미 찾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산당에 올라가라. 산당에 올라가라. 지금까지 사울은 아비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느라 열심을 다했는데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산당에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사울이 열심히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열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놓치고 살아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만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열심은 좋아. 그렇지만 나 없는 열심은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고자 사울로 하여금 산당에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당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산당, 바로 성막이 무너져 있는 시대였기에 백성들이 임시로 예배하던 장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우선 임시로 만들어진 예배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나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도록 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나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끔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울에게 있어서 아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나 자신에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묻고 알고 돌아가셔야 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것 때문에 분주하게 살았구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잃어버린 암나기와 같은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자신의 처한 문제를 해결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신자라고 하면서도 사울이 놓쳤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 9장을 보세요. 여러분 9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되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보내시지 않고 처음부터 목적을 두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16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에 하나님은 미리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분명히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도록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마 어쩌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것조차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사울을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16절을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라고 나오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사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그 계획을 시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사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스의 집안에서 암나귀들이 떼를 지어서 탈출을 하고 기스가 아들인 사울에게 사원과 함께 그 나귀들을 찾도록 내보낸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의 정확한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기스의 집안은 유력한 자라고 나와 있죠. 부자입니다. 부자. 암나귀들이 몇 마리인지 몰라도 아무튼 고가이지만 여러분 그 암나귀들이 지금 막 집을 탈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나귀 있단 말이에요. 순나귀. 순나귀들은 나가질 않아. 어떻게 여러분 암나귀들만 이게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순나귀 암나귀 같이 놓았을 텐데 왜 암나귀들만 그렇게 탈출을 했을까? 멀쩡히 있던 암나귀들이 왜 떼를 지어서 집을 나갔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기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고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귀한 아들인 사울을 보낼 필요가 꼭 있었을까요? 부자인데 더 많은 재산이 있는데 암나귀들이 있는데 귀한 아들을 고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찾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스의 입장에서는요, 재산이 많은 사람인지라 애서롭게 생각하고 방임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아비인 기스는 아들인 사울만이 아니라 굳이 사원을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본래 혼자 가려고 했는데 사원을 여러분 데려갑니다. 나중에 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가게끔 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숲땅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 라마 지역이 여러분 숲땅 가운데 있었죠. 숲땅 지역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라마, 사무엘이 있던 곳 아닙니까? 여러분 동서남북이 여러분 얼마나 다양해요. 그 땅까지 가 있단 모습,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공중에 나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들 모두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시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무엘은 자신이 늙었다며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요. 여러분 사무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사무엘 여러분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인이에요. 죄인. 부족한 면이 있어요. 자녀 교육은 실패했던 자였어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야고보 기자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한 감정이 없겠습니까?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몸을 바쳤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은 여러분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시킬 정도로 바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자였는데 자신의 헌신을 칭찬하기는커녕 자신이 늙었다고 이제 그만하래, 사사를 그만두고 왕을 세워달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여러분 치밀어 오지 않을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자존심이 여러분 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비록 이제 열방과 같이 왕이 세워지게 되면 더 이상 사사의 역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맡기신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만큼은 끝까지 감당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무엘은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전합니다.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사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백성들이 자기를 여러분 막 마음 아프게 했던 자인데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한평생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몸부림쳐 왔는데 그런 자신을 칭찬하기는커녕 이제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 노릇을 그만하라고 하는데 화가 치밀어 오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집전해요? 그런 사람에게 사무엘은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합니다. 아마도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해요. 바로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무엘은 자신의 섭섭한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 하면요, 이게 여러분 떠받들어 살았어요.
다 인정했어요. 자신이 주목을 받았어. 사람이란 게 여러분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사울이 세워지면요, 자신은 이제 주목받지 못해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어쩌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기름 붓는 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할 텐데 이 기름 붓는 일만큼은 저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울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섭섭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마친 이후에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식사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자신이 앉을 상석에 사울을 앉혀요. 앉힙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명 정도가 지금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 사울은 기름 붓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자기가 사사예요. 자기가 여러분 더 윗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울을 세워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인간적인 성품만으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섭섭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사울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은 인간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할 줄 아는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우리 계명교회 오늘날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접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9장은요 바로 사울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시켜줘요. 나는 과연 나의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뒤편에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심을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열심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